사실은 거부님이 어저께 나를 힘들게 했죠. 거부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신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답을 찾아야 하는 주제인데 어떻게 이 답을 찾아야 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어저께 라시아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보면 그 고행자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로 칭찬 반대, 비난이지. 세 가지 경우로 비난받는 사람, 그리고 두 가지 경우로 비난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9페이지죠. 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촌장이여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힘든 삶을 사는 고행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여기 촌장이여, 여기 어떤 힘든 삶을 사는 고행자, 는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어제 고부님은 믿음으로 출가했다 하면 비구가 아닐까, 부처님 제자가 아닐까 이랬는데 제가 답은 못했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출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첫째, 유익한 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표현이었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줄여서 차별적 지화견 이렇게 말할게요. 일단 고행자로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출가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고행 수행으로서 유익한 법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을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출가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행 출가자를 두고 이제 부처님이 그 비난과 칭찬이라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경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괴로움이 수반되는 고행의 과정으로 깨닫나요? 그죠? 그치. 우리 이제 보디왕자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행복이라는,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을 것이요 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선입견에 의해서 고행이라는 과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죠. 왜? 그 고행의 과정에서 몸이 진정되지 않거나 또는 몸이 파괴되거나, 이래서 말하자면 깨닫기 전에 몸이 파괴돼서 죽고 말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팔정도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사는 고행이라는 이 자체는 이건 사실 칭찬받을 일은 아닌 거야. 그래서 바른 길이 아니니까 비난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은 비록
고행이라고 하는 바르지 않은 길로 출가를 했다 해도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유익한 법도 얻지 못한 거야.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해서 비난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차별적 지화견도 얻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있었죠. 뭐 당연하지 뭐. 두 번째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하여간 고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유익한 법은 얻어. 그래서 유익한 법을 얻었다 해서 칭찬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유익한 법이라면 뭘 말할까요? 유익한 법. 꾸살라 담마. 하니까 여기서 꾸살라 담마가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도 꾸살라를 추구해서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쉽게 보지 뭐. 쉽게 보면 유익한 법이라는 것은 뭐 우리 10악업 10선업 해가지고 10선업을 짓는다. 우리가 어제 공부에서도 봤지만 어떤 가문, 어떤 계급에서 출가해도 부처님의 법에 오면 다 10선업을 지어가지고 그 부처님이 말하는 꾸살라, 그 유익을 위한 방법이 되는 법을 성취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10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익한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타당하겠죠. 그래서 고행자로 출가해서 유익한 법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 그걸로 칭찬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서는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비난받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 고행자에게 세 번째 경우는 일단은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한 법 10선업은 얻었어. 그러니까 칭찬받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니까 XX 다음에 여기가 O가 되어 경우가 맞죠. 그래서 차별적 지화견을 얻었어. 그러니까 칭찬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법부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차별적 지화견이라고 하는 이곳이 여실지견 이후에 해탈지견을 지시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고행수행을 통해 가지고 차별적 지화견을 얻었다? 그러면 이걸로 깨달았는데 뭐 당연히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아 불사가 실현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고행이라는 이 선택 때문에 비난받는가?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곤란하지. 고행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부처님이 벌써 깨달았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부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이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 상황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 답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자, 근데 요 라시아경은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앞으로 와볼게요. 라시아경 첫 장부. 자, 42번 상류따 12번 라시아경이에요. 가만히 상류따, 우두머리 상류따 이렇게 되죠. 그때 라시아 촌장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시아 촌장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사문고담하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힐난하고 책망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문고담하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일방적으로 힐난하고 책망한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든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존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천장이요. 사문고타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힐난하고 책망한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실 아닌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뭐 뒤에 이거 경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미리 봤지만 지금 라시아 촌장이 질문한 거는 힘든 삶을 사는 고행자, 이런 고행자에 대해서 부처님 당신은 일반적으로 힐난하고 책망합니까? 비난하는 이런 경우가 이게 사실은 라시아 촌장이 질문한 일반적 힐난 이거죠.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내가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뭐 이게 결과적이지만 왜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힐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보면 이런 고행자도 이런 세 부류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런 낮은 성취,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고행자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전적으로 비난받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힐난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유익한 법을 성취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익한 법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 칭찬을 받는 거야. 일방적으로 비난되는 게 아니야. 요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익한 법을 얻었기 때문에 칭찬받고 차별적 지화견을 얻었기 때문에 칭찬받고 그러나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비난받고 이런 거지. 나는 고행자를 일방적으로 힐난하고 책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게 가만히 라시아 촌장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 주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제 위에서 부처님이 이런 질문 위에서 이제 이런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대화를 시작하죠. 촌장이요.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두 가지 끝이 있습니다.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촌장이요. 이런 양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잠깐만요. 뭐가 신호를 주던데 잘 모르겠네.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끕니다. 촌장이여. 그러면 무엇이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입니까?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촌장이여. 이것이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입니다. 요 구문은 어디? 전법윤경. 그지? 전법윤경에서 똑같이 나오죠. 비구들이요? 라는 것만 촌장이요. 대화 상대방만 바뀐 거야. 전법윤경은 요렇게 시작하고 나면 경이 어떻게 전개되죠? 사성제. 그래.
그래. 그거를 내가 지금 질문한 답이죠. 그렇게 이제 그 중도가 말해주고 나면 사성제의 3전 12행으로 이래해서 법안이 생기는 요런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는 그 출발이잖아. 그렇게 전법륜경은 이런 열애가 깨달은 중도가 선언되면 이어가지고 무엇이 그 중도인가? 팔정도다. 그리고 그 팔정도에 의해서 여기서도 이제 팔정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그 팔정도가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가? 라고 할 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이 진리를 구성하는, 그래서 고집인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고가 아닌 고멸의 실현으로 나가는 이제 이런 팔정도의 쓰임새로 사성제가 정의되는 거죠. 진리가 선언된 거죠. 그런 사성제가 이제 3번 굴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고집, 고멸, 고멸도가 각각이 어떤 당위성을 확보했느냐. 이렇게 이제 3번 굴리는 해가지고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전법륜경이고, 그게 하여간 부처님 깨달음의 이런 본질을 드러낸 거잖아. 그런데 이 라시아경에서는 지금 보면, 중심되는 주제가 전법륜경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독성에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 100일 본문, 여기에서 전법륜경을 설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시작하는 구문 2가지 끝이 있고 이런 부분, 그 이전 상태를 내가 많이 설명을 했죠. 무슨 얘기냐 하면 2가지 끝이 있어. 하나는 소유주고 하나는 지치게 하는 고행이요. 그런데 그 2가지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어. 중도로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왜 거기서 소유와 고행이라는 이 2가지 끝을 말하고 중도가 설명됐을까? 요 부분을 그냥 단지 부처님이 선언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왜 부처님이 최초의 법문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 라고 보면 이 다섯 비구가, 그죠? 이 5 비구가 부처님이 고행을 벗어나서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서는 그때에 타락한 자라고 떠나간 그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하러 노계원까지 오셨잖아. 그리고 사실은 노계원에 도착하셨을 때 그 5 비구가 처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 거부하는 5 비구를 부처님이 설득하고 법을 설한다고. 그런 그 거부를 설득하고서 법을 설하는 그 법의 시작이 비구들이요,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2가지 끝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5 비구한테 자,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출가 전에 소유적인 삶을 사는 거, 당연히 제가자니까. 그리고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 3가지 비유로서 소유의 삶에 대한 이런 정리를 하잖아. 그렇게 소유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5 비구 그대들과 함께 했던 고행의 과정이 있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가지고 당신들은 내가 고행을 버리고 이제 바른 깨달음의 길 중도를 찾아서 깨닫는 이 과정은 못 봤잖아.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그런 선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5 비구한테 자, 소유라고 하는 또 고행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과정은 이게 치우친 길이요, 2가지 끝이요, 출가자가 실천할 길이 아니요.
그대들은 내가 고행을 버리는 이걸 보고 타락했다고 나를 버리고 갔지만 사실은 그대들이 나를 떠난 다음에 나는 길을 찾았어. 그래서 부처되었어. 요 얘기잖아. 그치? 그런 그러니까 선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대한 법을 설하는 첫 마디가 바로 소유와 고행이라는 이 두 가지 치우친 두 가지 끝이 아니라 그대들은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 중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부처되었어.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섯 비구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소유를 말할 거요, 뭐 고행을 말할 거요. 오직 그대들이 떠난 이후에 내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거든 해가지고 중도로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다. 8정도는 사성제의 고멸 도성제의 쓰임새를 갖는다. 그리고 3번 굴린 3전 12행 이래가지고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주니까 꼰단야 존자가 정말로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 자라남의 법은 소멸하는 법이다 라고 눈이 띄었잖아. 법안이 생겼잖아. 이렇게 이제 설명되잖아요. 그런데 라시아경은 요 대목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지는 그 선행되는 내용이 뭐냐고. 그죠? 그지? 전법윤경에서는 그 다섯 비구와 이거 앞선 과정이 선행된 거 생략되어 있지만, 그랬다면 이 경에서는 선행된 것이 이제 고행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 그거 사실 아니요. 이랬기 때문에 이제 라시아 천장은 자기의 관심은 오직 그 고행자에 대한 부처님의 그 입장 요거 하나를 물었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공부를 늘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부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이 고행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고 해서 고행만 답을 할 수는 없는 건 거야. 왜냐하면 이 고행이라는 고행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반드시 그와 상대해서 소유적인 실천 이게 함께해야 짝이 맞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이 다섯 비구에게 설한 이 말씀을 설하게 되죠. 당신은 나한테 고행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나는 고행자에 대한 입장을 말하려면 그와 짝을 이루는 소유의 실천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로 함께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 있는 거니까 같이 말해야 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시작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전법윤경에서는 다섯 비구들에게 앞의 과정 함께 했으니까 필요 없이 중도의 이어지는 과정만 설명을 하면 됐는데, 이제 라시아 촌장한테는 그가 원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가 원하는 주제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법윤경과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은 하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요 흐름. 요렇게 보는 게 일단 라시아경에서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끝, 이래서 소유와 고행을 이제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힐난합니까?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답변은 내가 소유거나 고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일방적으로 칭찬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이 가지는 독특함.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 천장이요,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까마보기면 뭐죠? 우리 이 불교 인문이 까마보기를 위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죠. 이런 그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여기 천장이요,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자는 법답지 않음과 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합니다. 법답지 않음과 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한 뒤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공덕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천장이요, 여기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자는 법답지 않음과 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합니다. 법답지 않음과 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한 뒤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지만 나누지 못하고 공덕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천장이요, 여기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자는 법답지 않음과 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합니다. 법답지 않음과 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한 뒤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고 나누고 공덕을 만듭니다. 뭐 예를 보면 같은 구조죠. 같은 구조인데 소유하고자 하는 자야.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데 법답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느냐, 법답지 못하고 폭력과 함께 얻느냐. 그래서 재물을 얻는 쪽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나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얻어진 재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리고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 공덕을 짓느냐, 이렇게 버는 쪽은 한 가지로, 쓰는 쪽은 나와 공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모두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제 부처님 경우별로 요런 경우에는 요기는 비난받아야 하고 요기는 칭찬받는다,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난과 칭찬, 요거를 10가지 경우로 구분해 놓죠. 그것이 사실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주제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경이 있죠. 까마보기 수다, 소유하고자 하는 경이 있죠. 자, 우리 불교 인문에서 116페이지에 보면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 경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죠. 그래가지고 표에 보면 경우 해가지고 XO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요거 나중에 그 우리 수업 동영상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비난합니까? 일방적으로 칭찬합니까? 라고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답해야 하는, 이래서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뭐 이 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럼 쭉 넘어갑시다. 9페이지로 가야 되네. 네. 자, 9페이지 중간에 가면 이제 자, 어쨌든 그 소유하고자 하는 이 실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 하나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행에 대한 이야기.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장이여,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힘든 삶을 사는 고행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라고 해서 요런 1, 2, 3 세 가지 부류로 비난받는가 칭찬받는가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게 설명해서
요게 이제 11페이지까지가 요렇게 온 거예요. 그래, 일단 경을 마무리를 하자. 이제 마지막 12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 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라시아 촌장이 힘든 삶을 사는 고행자에 대한 부처님 당신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짝을 이루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 두 가지 끝이 있고, 그 끝에 접근하지 않고 나는 중도로 깨달았어. 요래 되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분석적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비난할 부분은 비난하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한다. 일방적으로 힐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답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어쨌든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중도라고 하는 부분도 부처님 말씀을 하시겠죠.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촌장이여, 이런 세 가지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셋입니까? 좋아하는 자는 탐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합니다. 탐이 버려질 때 그는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습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탐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말하죠. 여기서 좋아하는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 보았지만 탐에 대한 형용사형으로 탐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탐을 가진 자, 그래서 탐 때문에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는 탐 때문에 이렇게 해친다. 그러나 탐이 버려질 때 자신도 남도 해치는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탐과 함께하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퇴보죠. 탐이 버려지는 삶은 뭐예요?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요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요건 이해하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싫어하는 자는 진 때문에 해서 반복하죠. 진이라는 것은 퇴보죠. 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죠.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면 모르는 자는 치 때문에 라고 해서 치가 있는 삶은 퇴보하는 삶이요. 치가 없는 삶은 퇴보로부터 벗어난 삶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탐진치라는 거. 탐진치가 함께하면 탐진치가 있는 삶을 뭐라고 부르죠? 유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위적인 중생의 삶. 이거는 퇴보요. 퇴보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가 없는 무탐무진 무치 이런 무위로 나아가는 삶. 요건 뭐예요?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죠.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탐진치 이야기,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죠? 요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이 경에서 질문을 받고 부처님이 쌍을 이루는 소유와 고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입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이렇게 분석적으로 분별하는 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야? 그 두 가지 끝을 비해서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로서 깨달은 거잖아. 지금 여기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하는 요거, 뭐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이러니까 요게 사실은 법의 정용구를 그대로 말했죠. 그러면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퇴보라고 하는 탐진치하고 퇴보로부터 벗어나는 탐진치 없음, 무탐무진 무치, 유위, 무위, 요게 뭐라는 거야? 이게 중도로서, 그죠? 탐진치라는 유위적인 퇴보적인 삶을 중도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 없음, 무위의 삶, 퇴보로부터 벗어난 삶을 실현했어.
이거 중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나도 처음에 이 경을 보면서 되게 좀 곤란했던 게 왜 갑자기 퇴보라는 말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됐었어.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경의 구조가 두 가지 쌍을 이루는 끝이 있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로서 열반을 실현했다. 그 자리에 가서 퇴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퇴보하는 탐진치의 삶에서 그 탐진치를 부수고 퇴보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이게 뭐냐? 중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의미를 보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라시아 촌장이 귀의해서 제가신자가 되었어. 자, 좀 서둘러야 되겠다.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이제 라시아경을 공부한 이유는 어저께 법운님이 질문한 이 칭찬, 고행자가 차별적 지화견을 얻었어. 그래서 칭찬받는다. 이랬거든. 이게 말이 안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할게요. 결국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탈지견해서 깨달음으로 보잖아. 그런데 이런 차별적 지화견이 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깨달음을 깨달은 자가 이제 아라한이잖아. 그 아라한은 어떤 아라한이 있지? 아라한에는 양면의 탈자도 있고 육신통 아라한도 있고 삼명 아라한도 있고 해해탈자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런 그 차별적 지화견 해탈지견 이럴 때 해해탈자만이 차별적 지화견을 가진 아라한은 아니죠. 차별적 지화견을 가졌다라고 하는 데는 양면해탈자도 있는 거고 육신통 아라한도 있고 삼명 아라한도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다 차별적 지화견에 의해서 아라한 되신 분이라고. 그러면 차별적 지화견이라는 것이 반드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누진, 여기서 말하면 누진명, 여기서 말하면 누진통, 양면해탈자에서는 뭐 누진해탈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요것만이 차별적인 지화견이라고 말해지는 것일까? 라고 볼 때 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그죠? 이해되죠? 찾아낸 거야. 그러니 이런 깨달음의 자리를 설명하는 데서 우리가 답을 못 찾으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러면 차별적인 지화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지만 인간을 넘어선 법을 거짓으로 말하면은 그게 바라이지에서 쫓겨나잖아. 예류자부터. 아니요. 인간을 넘어선 법은 초선을 성취했다고 성취하지 못하고서 초선을 선언해도 바라이지라고. 인간을 넘어선 법이 이렇게 초선부터 해탈들이 다 나오잖아. 인간을 넘어선 법도 어떤 한 가지를 지시하지 않고 어떤 경지 이상을 말하잖아. 차별적 지화견이라고 하는 여기도 사실은 이제 성자에게 적합한 이란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도 계속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꼭 마찬가지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자에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누진의 측면, 그러니까 예류자부터 이렇게 되면 누진의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꼭 그렇게만을 성자라고 말해야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그 누진 쪽으로 접근하는 예류자, 일례자 이런 성자가 아니래도 예류자는 누진까지는 안 갔잖아요. 아니, 누진의 과정, 방향성이. 예. 그지? 하여간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과정으로 들어선 분들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귀의 처인 성자들은. 그죠? 그런데 그 아리야, 성자라는 말이 꼭 불교 안에서 이렇게
번뇌를 부수는 과정의 성자님들만 말하는 것일까 하면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양보하고 볼 수 있다면 꼭 누진이 아니라도 이런 그 아라한이 성취되는 그 어떤 과정의 범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양면해탈자 탈해탈을 성취하는 그것까지도 차별적 지화견이라고 우리가 포함해서 말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이 깨달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부처님은 사선 삼명으로 깨달았다 이러잖아. 네. 대부분 경들은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할 때 사선, 그래서 제4선 위에서 삼명, 누진명 아니지?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잖아. 네. 그리고 누진명 안에 이제 구차제주 상수멸 이게 있기 때문에 뭐 무색계가 배제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차별적 지화견이라고 하는 게 이 삼명의 범주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 세 가지의 깨달음, 그 범주, 여기를 차별적 지화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 거야. 외도도 숙주명과 천안명은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치? 답은 이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고분님 말씀하신 거, 그래도 이 책이 참 그냥 보기에는 어렵지만 교과서는 참 좋은 교과서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디가니카야 25번 우둠바리카 경에서 보면 요 표현이 나온다고. 고행의 완성, 고행자잖아. 이 고행자가 수행하는 고행의 완성은 사무량심 수행의 한계다. 사무량심을 닦아서 갈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천안통으로 나온다고. 천안통. 네. 요거잖아. 네. 그죠? 고행자가 고행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유익한 법을 말할 것도 없고 차별적 지화견 중에 이 누진명에 의해서 깨달아 아라한되는 데까지는 못 미쳐도 네. 숙주명과 천안명이라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고행자 중에 일부 유익한 법 10선업을 얻었으니 칭찬받고 차별적 지화견 중에 누진명까지는 못 갔어도 숙주명과 천안명을 얻은 이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칭찬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잘못 들었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왜 비난받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진명을 못 얻는 거지. 그죠? 네. 고행자가 바로 길을 잘못 들어서 천안명까지는 와도 누진명에 닿지 못하는 요것 때문에 고행을 한다라고 해서 비난받는 것보다는 이런 고행이라는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깨달음을 불사를 실현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답은 이거야. 어제 거부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차별적 지화견이라는 것이 꼭 누진에 의해서 아라한되는 요 하나가 아니고 이런 아라한이 양면해탈자, 육신통 아라한, 삼명 아라한 이래 있는데 그 중에 아마도 만약 경의 전반적인 거로 보면 삼명 아라한의 특히 부처님 그래서 이제 아까도 부부님 그 명이라고 하면 삼명 이 얘기도 했었잖아.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초3분에는 숙주명, 중3분에는 천안명, 후3분에는 누진명. 이래서 깨달음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 해요? 알을 깨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 알을 깨고 나온 그거는 알 안에 있는 중생들과는 차별된 지화견의 상태잖아. 그치? 네. 이게 답이 되겠지? 네, 예. 그래서 차별적 지화견을 이렇게 뭐 불교적 입장에서의 이런 거는 달리 볼 수 있지만 그들대로 전생을 볼 수 있고 그들대로 죽고 태어남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것이 차별적인 지화견이요.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이 두 가지 차별적 지화견을 얻었다라는 걸로 칭찬받아. 다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누진명까지 얻지 못하는 그거는 비난받아. 네. 답이죠. 네. 이렇게 답이 되고, 네. 이럴 때, 시간이 넘었구나. 한 가지만 네. 소개하고 갈게요. 우리 보면, 안구타라 네세 모음의 189번, 실현해야 하는 것 경이 있다고. 이 경에서 보면, 네 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해서, 몸으로 실현해야 하는 거, 사띠로 실현해야 하는 거, 삼매간이로 여기서 눈이란 말을 쓰는데, 그건 우리가 통하는 거 알죠? 그래서 눈으로 실현해야 하는 거, 지혜로 실현하는 거. 이럴 때, 몸으로 실현하는 게 뭐냐 하니, 팔해탈. 네. 팔해탈 뭐죠? 양면의 탈자의 길이죠? 그리고, 사띠로 실현해야 하는 게 이전의 존재 상태. 숙주명은 사띠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 안으로 실현돼야 되는 거, 중생들의 죽고 태어난 천안명이라고. 삼매의 힘, 눈으로. 그리고 지혜. 무엇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인가? 번뇌들의 부서짐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이다. 누진. 그럼 이렇게 실현해야 하는 네 가지를 놓고 고행자들은 몸으로 실현하는 부분은 언급이 안 됐지만 이런 네 가지 실현해야 하는 것 중에 세 가지까지는 고행으로 올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차별적 지화견을 몸으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더라도 요렇게 세 가지로 보면 답이 나왔다. 끝. 됐죠? 법우님이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법우님이 나를 힘들게 해야 그 힘든 데서 또 우리 공부가 발전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이다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